하나님이 사랑하시는 비산동교회 성도님들, 지난 하루 동안 평안하셨습니까?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31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유다 지파 후르스 손자여 우리의 아들인 브살레를 지명하여 부르고 하나님의 영을 그에게 충만하게 하여 지혜와 총명과 지식과 여러 가지 재주로 정교한 일을 연구하여 금과 은과 노수로 만들게 하며 보석을 깎아 물리며 여러 가지 기술로 나무를 새겨 만들게 하리라. 내가 또 단 지파 아이사막의 아들 오홀리압을 세워 그와 함께 하게 하며 지혜로운 마음이 있는 모든 자에게 내가 지혜를 주어 그들이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을 다 만들게 할지니 곧 회막과 증거계와 그 위에 속죄소와 회막의 모든 기구와 상과 그 기구와 순금 등잔대와 그 모든 기구와 분향단과 번제단과 그 모든 기구와 물두멍과 그 받침과 제사직을 행할 때에 입는 정교하게 짠 의복 곧 제사장 아론의 성의와 그의 아들들의 옷과 관유와 성소의 향기로운 향이라. 무릇 내가 내게 명령한 대로 그들이 만들지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안에 정직한 마음과 정결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힘을 주셔서 거룩하신 주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죄를 깨닫게 하시면 그 자리에서 회개하게 하시고, 미워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자리에서 용서를,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신다면 그 자리에서 순종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2절을 보시면 성막을 세우는 총책임자로서 유다 지파의 브살렐이라는 사람이 임명되었음을 말씀합니다. 그리고 6절을 보시면 하나님께서는 브살렐을 돕는 자로서 또 한 사람을 세우시는데요. 그 사람은 단 지파의 오홀리압이라는 사람이었습니다. 또한 6절 하반절 보시면 지혜로운 마음이 있는 모든 자에게 내가 지혜를 주어 그들이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을 다 만들게 할지니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지혜로운 마음이 있는 모든 사람에게 지혜를 주셔서 성막을 세우는 데 참여하게 하셨습니다. 이러한 말씀을 통해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성막 건설을 위하여 브살렐과 오홀리압뿐만이 아닌 많은 사람들이 참여하였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성막과 성막의 기구 그리고 제사장의 의봇을 만들게 하기 위하여 사람들을 세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11절 하반절을 보시면 그들이 만들지니라고 말씀하십니다. 성막은 그들이 만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뚝딱 만들어서 그들에게 선물로 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임명하신 그들이 성막을 만들어야 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은 말씀만으로도 이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십니다. 만약 하나님이 만들어 주고자 하셨다면 아마 말씀 한마디로도 성막을 충분히 만들어 주셨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성막에 대해서는 그들이 만들라고 하셨습니다. 왜 하나님은 성막에 대해서 그들이 만들라고 하신 것일까요? 성막은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보여주는 장소입니다. 하나님의 임재하심은 전적인 은혜로 일어난 사건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다음까지 생각을 해야 합니다. 임재하셨다고 끝이 아닙니다. 우리는 은혜로 우리에게 임재하신 하나님과 동행하는 법을 알아야 합니다. 그분과 함께 살아가는 법을 배워야 하는 것입니다. 그 방법이 바로 성막 안에 담겨 있습니다. 성막의 구조는 우리에게 임재하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줍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성막을 너희가 마음대로 만들라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11절을 보십시오. 무릇 내가 내게 명령한 대로 그들이 만들지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성막은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만들어야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성막을 만들며 성막의 기구 하나하나, 제사장의 옷 하나하나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방법이 담겨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성막을 통해 알려주신 하나님과 동행하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가장 중요한 것은 정결함입니다. 성막은 죄와 부정한 것을 씻으며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올 수 있도록 제작되었습니다. 성소 밖에 있는 제단도, 물두멍도, 향도, 성소 안에 있는 기구들과 제사장들도 이러한 정결함을 가장 중요하게 여기며 만들어지고 세워졌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막을 만들면서 정결함 없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만약 정결함이 필요하지 않았다면 성막도 필요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냥 우리에게 임재하신 하나님께 나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십니다. 그분께 나아갈 때 우리는 죄와 더러움을 그대로 가지고 나아가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죄를 회개하고 미움의 죄를 용서로 씻으며 하나님의 뜻을 향하여 정직한 삶을 결단하며 씻고 또 씻으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이 열렸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길 끝에 계시는 하나님은 성막에 임재하신 하나님과 동일한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분의 거룩함은 변하지 않으십니다. 우리는 성막의 가르침을 무시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 가운데 임재하신 하나님과 동행하기 위해서는 정결하고 성결하며 거룩한 삶을 반드시 살아야 합니다. 이렇게 성막의 건축은 정결함이 거룩하신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는 방법이라는 소중한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삼 절을 보시면 하나님의 영을 그에게 충만하게 하여 지혜와 총명과 지식과 여러 가지 재주로 성막을 만들게 하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신약 성경에서는 성령의 역사가 자주 등장하지만 구약 성경에서는 성령의 역사가 매우 특별하게 나타납니다. 특히 모세 오경에서 성령님께서 역사하신다는 것을 직접적으로 드러낸 말씀은 3번 정도밖에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 중에서 오늘 말씀에서 성령께서 역사하신다는 것을 알려주시는데요. 놀라운 것은 오늘 말씀에서 성령의 역사는 충만함의 역사입니다. 구약 성경에서 성령께서 충만하게 역사하신다는 것은 매우 이례적이고 특별한 사건입니다. 성령님은 지혜와 총명과 지식과 여러 재주를 주십니다. 그러면 왜 성령께서 성막을 지으실 때 이러한 것들을 충만하게 주시는 것일까요? 성막은 하나님께서 지시하신 그대로 만들어야 했습니다. 그래서 성막 건설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명령하신 그대로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누군가의 생각을 가지고 수정하거나 어렵다고 하여 포기하거나 제한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이 그대로 나타나야 하는 것입니다. 분명 부살렐은 어느 정도 건축에 일가견이 있는 사람이었을 것입니다. 그 사람은 손재주가 뛰어났을 것이고 금과 놋을 재련할 줄도 아는 기술이 있는 사람이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성막은 그러한 기술로만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명령하신 그대로 만들어야 했습니다. 성막은 내 뜻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대로 만들어질 때 아름답게 지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라는 이 말씀은 성막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삶에서도 너무나 중요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명령대로 살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명령하신 그대로 살아간다는 것은 너무나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명령과 나의 뜻이 다를 때가 너무나 많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이 나의 생각과 같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하지만 우리의 죄와 욕심이 하나님의 명령을 거스를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분이 바로 성령님입니다. 성령님은 우리 안에 충만하게 역사하셔서 하나님이 명령하신 그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니다. 하나님의 명령대로 성막을 지을 때 그 성막이 가장 아름답고 하나님의 임재가 충만하게 나타나듯이 우리도 하나님의 명령대로 살아간다면 가장 아름답고 하나님의 임재로 충만한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이를 위하여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것이고 우리가 성령 충만하게 살아간다면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이 땅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이번 질문을 통해서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는 이유에 대해 하나님의 명령대로 행하게 하기 위함이라는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성령님은 하나님의 명령하신 그대로 그 모든 것을 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분이십니다. 이와 함께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성령께서 어떤 사람에게 충만히 임하셨는가입니다. 성령님은 모세와 같은 지도자가 아닌 어떤 높고 위대한 사람이 아닌 그 이름이 알려지지 않았던 부살렐 그리고 오홀리압 이외의 여러 사람들에게 임하셨습니다. 이들은 모세에 비하면 평범한 사람들이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꼭 특출난 사람들만 사용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알려지지 않은 사람, 그저 평범한 사람들을 통해서도 놀라운 일들을 행하시는 분이십니다. 예수님이 부르신 12명의 제자들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들 중에 우리가 대단한 사람이었다고 인정할 만한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그저 바다에서 고기를 잡던 평범한 어부였고, 어떤 사람은 나라의 매국노로 낙인 찍힌 세리의 삶을 살기도 했고, 어떤 사람은 나라의 독립을 위해 열심을 다했던 여러 사람들 중에 하나였습니다. 예수님의 제자 중에는 나라의 지도자나 당시 출세한 사람들이 있었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놀라운 것은 그들에게 성령님이 임하시게 되자 예루살렘을 뒤흔드는 하나님의 놀라운 도구로 사용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위대한 일은 높은 직분으로 출세한 사람이나 부자가 되어야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이라면 누구나입니다. 예외가 없습니다.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이라면 이름이 알려지지 않는 사람이라도 누구나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모세 오경에서 성령의 역사는 매우 희귀한 말씀입니다. 그 희귀하고 소중한 성령의 역사가 평범한 사람들에게 충만히 임하였다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성령님은 차별적으로 임하시는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나 임하시는 분이시고, 성령 충만한 사람이라면 누구라도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감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의 말씀을 묵상하며 성막을 만들어주시는 것이 아니라 만들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 있어야 합니다. 성막은 임재하신 하나님과 동행하는 방법이 담겨 있는 건축물입니다. 그 방법은 바로 정결함이었습니다. 정결한 삶이 있어야 거룩하신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와 함께 하나님의 명령대로 살아가는 삶이 아름답고 하나님의 명령대로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임재로 가득할 수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명령대로 행하기 위해서는 성령님의 역사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마지막으로 성령의 역사는 누구에게나 임하시며 누구라도 성령으로 충만하면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오늘 하루 정결한 삶으로 하나님과 동행하고 성령 충만함으로 하나님의 명령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과 늘 동행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를 위해 정결한 삶을 살게 하시고 하나님의 명령대로 살아가는 아름다운 삶을 위해 성령 충만한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께서 임하신다면 누구라도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행할 수 있습니다. 성령 충만함으로 역사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위대한 일에 동참하는 하나님의 복된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하나님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